네, 사무엘청 삼순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장은 노은택입니다. 네, 오늘도 비대면 순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대면 순모임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주셨고 우리 순원들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많은 은혜와 기쁨을 주시옵소서, 배움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담인데 비염이 있는데 이제 비염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보니까 목이 쉬었어요. 갈라지고 쉬어가지고 오늘은 약간 좀 이제 영상을 전달하는데 많이 목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 안 들리면 잘 약간 전달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손장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34과 그리스도의 향기 부분을 진행하고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까지를 진행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외울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 한번 해볼까요? 자, 따로 언급 안 해도 되죠? 근데 이제 들어가기를 읽어드리려고 했으나, 잠깐만. 이제 안 읽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원래는 다 읽어드렸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읽어드렸는데, 그 20분이 다 넘어가고도 남아서, 이제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실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20분 동안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는, 이 순모임에서 100%의 효과를 50%밖에 안 가져가시는 거랑 똑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찾고 직접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사람들이 많고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오늘부터 교재와 성경책을 같이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스탑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2020 구역 공과를 지금 갖고 오시면 돼요. 2020 구역 공과랑 성경책 개역 개정을 갖고 오셔서 이제 같이 수모임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로 이제 오늘 순모임 하시기 전에 해당되는 부분을 먼저 읽고 나서 참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말씀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이제 보조교재는 이제 보조교재의 역할밖에 안 할 겁니다. 그래서 해답과 설명만 들어가니까 꼭 여러분들께서 읽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재 72쪽 펴보시면 이제 들어가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들어가기를 먼저 읽어보세요. 자, 다 읽어보셨죠? 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고린도 후서의 전체적인 2장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인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권면하는 내용인데 나는 권면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내가 권면하는 이유는 너희를 향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교회의 역할과 교회 사역자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는 그리스도를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향기는 무엇이냐? 성도를 구원에게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라고 이야기하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냄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대로 배워볼 거예요. 자,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본문 다 읽어보셨죠? 자, 오늘 본문은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편지기 때문이에요. 맨 끝에 고린도 후서자라는 것은 편지서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즉 고린도 후서는 누군가한테 보내는 편지다. 누구냐?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게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당사자와 편지를 읽는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제3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난해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어려운 부분일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1절에서 17절까지 본문이 있는데 오늘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부분은 언급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제가 따로 설명을 한번 진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문제와 같이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먼저 10절에서 11절은 무슨 이야기냐면 사탄의 계책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탄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화합을 하지 말고 분열 가운데 있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서로 물고 뜯고 싸워야 된다.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지 말아라. 라는 게 바로 누구에 원하는 거냐? 바로 사탄이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12절에서 13절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렸대요. 근데 그 안에서 원래는 디도를 만나고 싶었대요. 근데 디도를 만나지 못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진행해 볼게요. 자, 1번 진행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호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급한 책망 대신에 눈물 편지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1절에서 3절인데 4절까지 읽어볼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오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으면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정답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의 기쁨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1, 2절에 나오는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근심 덩어리, 즉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할 권면과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2절에 보시면 이제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시면 왜 기뻐하는 자가 왜 고린도 교인인가 하냐면 기뻐한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 내가 기뻐하는 거야. 바로 너희가 기뻐하는 거야. 라고 동일시 여긴다는 거예요. 확신하게 이런 거. 근데 내가 누구냐면 바울인 거고 너희를 누구냐면 고린도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편하지 않았다라고 4절에 이렇게 돼 있는 게 왜 그렇냐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 아무리 여러분들 친한 친구한테 쓴소리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정말 이 친구가 그냥 간단하게 뭐 놀리는 거 이런 거 말고 그냥 그 친구를 위해서 진짜 진심 어린 조언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 그 친구가 기분 나쁠까봐. 그리고 그 친구랑 멀어질까봐.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바울도 역시 사람이었다라는 거지. 근데 못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결국에는 근데 기쁨을 위해서. 근데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네, 맞네요.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모두의 기쁨을 위해서다. 나랑 너희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편지를 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2번입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하는 사람은 지도자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근심을 끼치게 돼요. 그런 사람을 무엇을 받는 것이 마땅하죠?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까지인데, 한번 7절까지.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를 모두 근심하게 한 것이니 너희의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왜? 교인들이 당연히 잘못이 있을 때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혼내야 돼요. 교인들이 그러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칠의라고 불러요. 공식적인 훈계의 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대부분의 교회는 요즘 못하고 있어요. 왜? 교인이 떠날까봐. 5절에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문제를 제기한 자는 무엇이냐? 바로 근심하게 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즉 교인들 중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나를 심란하게 만든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무엇이냐?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6절에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해. 근데 그들을 용서해.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제가 이 세 구절을 같이 연결했냐면 이게 중간에 원어적인 해석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입장이 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많은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러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에게 이미 벌을 받았으니 그만 벌을 받는 게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7절에서 용서를 해야 되는 거고 위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이미 혼냈으니까 여러분들 개개인이 나서서 그 개인에게 뭐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 혼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끔 위로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 위로하고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나온 거잖아요. 용서를 하지 말아라. 분열을 원한다. 이렇게 사탄의 계약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만약 벌받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충분히 슬퍼했다면 교회는 그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였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정답은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7절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은 이미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들을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 그 용서하는 것이 바로 그들을 위로하는 거야. 그래서 사랑의 그들을 나타내는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이 나의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자, 문제 4번 진행해 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10절에서 이제 9절까지 그들이 용서하는 거고 그들이 이제 써야 되는 거다라고 말했는데 10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사탄의 계략이다라고 이렇게 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4번 읽어볼게요. 바울은 15, 16절에서 우리가 어떤 이들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다른 이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무슨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자, 15, 16절 읽어볼게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로 무엇이냐? 복음을 받아들이고 향기를 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 복음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정말 내 몸 안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5, 16절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저 심판의 말씀으로밖에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복음이라는 게 구원이 받아들여요. 근데 내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면 저거는 그냥 무서운 심판 말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5번입니다. 바울은 복음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순수한 의미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수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사역자분들은 이제 페이를 받지만 사례를 받아요. 그러면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만큼 이제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은 수익을 받지 않아요. 그냥 무료로 봉사하는 거예요.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생각하기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73쪽이고요. 스탑 버튼 누르시고 읽어주세요. 자,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에게 이제 승리하셨으면 보여주는 사명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께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맨 마지막 줄에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보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 자랑을 일삼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명으로서 그냥 내가 사명을 가지고 내가 우위에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 안에 예수님이랑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한번 적용함이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저는 교회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이제 잘못을 했다면 이제 교회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하지만 대다수에 있는 교회들이 그러지를 못하는 게 정말 안타까운 사실인 거예요. 이제 오늘도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나의 삶에서 자비와 위로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지, 매 순간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에게 미치기를, 그리고 그 이전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나누기를 했습니다. 자, 나눔하기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의 경우 개인적으로 힘든 고초를 치른 중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체험한 적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그리 오래된 삶을 살지는 않아서 아직은 없네요.
하지만 멀더라도 들어보면 승리를 체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두 번째. 바울은 기독교를 향기처럼 사랑처럼 퍼져난 것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당신의 교회나 그룹은 얼마나 향기를 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국이라서 이제 잠시 정체되었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생긴 전도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전도모임이 생긴 것을 보고 다시금 퍼져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저만 이제 그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도란 힘들지만 그만큼 값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순모임이 여기 이렇게 모두가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적입니다. 평소보다 5분이 일찍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서 진행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꼭 이 구독권가가 마무리 되기 전까지는 교재를 꼭 갖고 오시길 바랄게요. 자,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널리 향기를 퍼뜨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